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같이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그 전사자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실 이 사안의 중대성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내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전. 어제까지만 해도 한 나라고 한 민족이었던 것이 이제는 두 나라가 되어서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합니다.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던, 그래서 많은 전사자와 사상자와 또 이산가족이 생겼던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북 간의 이 골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적인 골이라고 하는 건 좀 상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이야 좀 그래도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 어르신 시대만 해도 이거는 뭐 서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감정적인 대립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그래서 뭐 휴전된 지가 70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강대강이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거죠. 뭐 우리나라도 언제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통일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분열의 씨앗, 분단의 씨앗이 이렇게 지금 사울의 죽음 이후에 뿌려졌고, 그리고 오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깊게 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게 패였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골이요, 이스라엘도 사실 금방 이게 치유되지 못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그래도 이제 한 나라를 다시 이룹니다만은 항상 잔존하는 불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한번 이 북쪽 지파가 이 다윗을 거절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적이 한번 있었고,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바로 이제 북쪽 지파가 그들만의 나라를 세운 것이, 그게 이제 역사상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어떻게 보면 그 최초의 이 골이 오늘 이 사건에서부터 이제 깊게 태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전사 이후에 북쪽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제 옹립해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여기는 각자의 명분이 있죠. 이스라엘 북쪽 지파는 사울이 왕이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을 것이고, 유다 지파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진짜 왕이지? 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서로 세력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제일 좋은 것은 서로 대화를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말로, 논리로, 명분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명분 있는 쪽이 이제 그렇고, 명분이 강한 쪽이 그렇고, 명분이 약한 쪽은 어때요? 명분이 없는 쪽은 그 달가운 방법이 아니죠. 게다가 명분 없는 쪽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힘 자랑하지 그 빈약한 명분을 자기가 붙잡을 리는 없는 겁니다. 사실 북쪽 지파의 명분이 약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리왕으로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핵심이고 전부예요.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는 그 명분이 그렇게 대단한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명분이 약하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힘은 더 있으니까, 힘은 더 있고 또 영토도 더 넓고 지파 수도 더 많고, 이제 그러니까 북쪽 지파가 이제 무력을 앞세워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기브온에 대치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대치하다가 그냥 그럼 돌아가면 좋겠는데 서로 이제 마주하면서 너 여기까지 나왔구나, 나도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되면서 좀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아니면 대화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아브넬이 여기서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서로 겨루게 하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치명적인 말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마치 경기하듯이, 놀이하듯이 겨루게 하자.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 일인데 이것이 지금 뭐 경기하듯이, 놀이하듯이 장난스럽게 할 만한 일인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루게 하자는 거예요.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그런데 1대1 대결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쪽에 자존심을 걸고 나갔으니까 그 싸움이 맹렬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쪽에서 12명이 나왔는데 12명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24명이 다 죽는, 다 쓰러지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니까, 사람이 피가 흘려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피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면전으로 벌어집니다. 맹렬한 싸움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터지고 피가 흘려지면 원한이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한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분열의 남북 왕국의 분열의 씨앗들이 이렇게 해서 배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분열과 분단, 어떤 이런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은 뭐 다윗이 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아브넬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 적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를 조망하는 우리로서는 아예 내가 한편으로는 요압이고 내가 한편으로는 아브넬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실까라고 할 때에 아예 이런 분열과 이러한 분단의 소지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마땅한 모습이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분열과 반목과 다툼 속에서 나의 명분을 더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다름 아니라 야합하면서 화목하자 이런 말은 아니죠. 진정한 명분을 쫓아서 화목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뭐 다윗이 할 수 있을 건 없지만 사실은 진짜 명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누구냐? 그 사람이 진짜 왕이다. 다윗이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명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아브넬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하고 화해를 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분을 우리가 분명히 잡으면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혹시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뜻을 다 한번 내보자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서 기꺼이 인정하고 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자존심이 강하죠. 또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넬처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명분, 개인의 이익은 내려놓아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명분을 쫓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실행하고 결정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아가서 한국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명분 안에서 우리가 한몸 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한몸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